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삶을, 가정을, 일터를 올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에 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째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은 어떤가?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언제 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레미야는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망한 겁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가야 백성들과 함께 뭐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만 하면 자신의 조국 유다와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 한탄과 절망과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옥이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낙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과 유다의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왕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왕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반드시 유다를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아닌데 미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PPT로 띄워주십시오. 같이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확신 있는 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든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처음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야 인간들아 영광을 돌려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말씀으로든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든 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섭리와 그리고 계획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뭐하고 계세요? 빈틈이 없이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이 계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기에 뭐 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사람이 즐거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옆 사람 보라고 하면 좀 제발 보세요. 내 얼굴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점 하나가 있고 점 하나가 없어서 구별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격은요? 쌍둥이도 정반대의 성격이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데 쌍둥이까지도 섭리와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심함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75억입니다. 여러분. 뭐 한 사람이 만들었다면 한 10,000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본 떠가지고 만들어서, 아 동양인은 이렇게, 서양인은 이렇게, 흑인은 이렇게, 백인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10,000명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똑같은 거 10,000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비슷하게 점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어서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시잖아요. 얼굴도 생김새도 그리고 성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교만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9장 2절 말씀을 PPT로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라. 나 여호와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체성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얘들아 모여라 도망가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몇 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 바로의 신하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하나님, 보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도 은도 모든 부하도 다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뒤쫓아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어디에서 다 몰살당합니까?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증명해 주어야 돼요? 옆에 있는 아버지가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증명해 줘야 돼요. 왜? 자신들이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았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들아, 손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더 나가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펼쳐줘야 하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합니까? 너의 힘, 지혜, 지금 200만이니까 힘으로 한번 해봐. 200명의 지혜를 모아서 한번 해봐. 돌을 던져서 저 성벽을 부숴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야,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봐라. 그리고 제7일에는 몇 바퀴를 돌라 합니까? 몇 바퀴요? 7바퀴. 그러면 최종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래서 큰 소리를 외쳐서 성이 무너졌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자, 요즘에도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은 불멸의 이순신을 방송해 줍니다, 여러분. 왕건도 방송해 줍니다. 왕건 드라마 보면 200회 합니다. 200회. 궁예, 왕건, 신라 나라 여러 뭐 경순왕인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 성을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합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도 죽고 뺏기는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을 빼앗을 때 여러분 어떻게 빼앗습니까? 돌을 던지고 그리고 활을 쏘고 그리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기름을 붓고 통나무를 내려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치고 그래서 성벽 하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방식이 뭐예요? 성을 빼앗고 뺏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성 주위를.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뭘 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요? 활 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게 그건 정신 나간 무슨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돌 던져야죠. 아니면 이 포차에다가 큰 돌을 내서 빵! 하고 때려야죠. 그래야 성벽이 무너지죠, 여러분. 아니면 그 성벽에 첩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어야죠. 근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은 근본적으로 누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일을 누가 하죠? 일 누가 합니까? 인생의 일을 누가 해요? 김미권 선생님.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걱정은 누가 많이 해요?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창조하셨죠. 구원하여 주셨죠. 내 인생길을 열어주셨죠.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걱정은 왜 내가 하냐고요. 걱정하다가 우리 인생 다 볼장 다 보잖아요. 자식 걱정. 젊었을 때는 무슨 걱정이요? 자식 걱정.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돈 걱정.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요? 이놈의 남편 꼴보기 싫은데 밥을 줄까 말까 하는 걱정.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또 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먼지거리를 할까 하는 걱정. 그래서 걱정이 뭐예요? 태산이잖아요, 여러분. 태산. 왜 걱정하며 살아요? 왜 걱정하며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여러분? 주름 생기고 속병 생기고 뭐예요? 흰머리 막 많이 생기고 걱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걱정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나의 일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일을 시키면 하기 싫으면 뭐라고 해요? 포기해요. 결혼도 어떤 사람은 하다가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다가도 아이고 일하기 싫다고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뭐 하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본적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저 뒤에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시고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이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제 아예 주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눈 뜨는 시간이에요. 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뭐 하셨구나. 열어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내 자녀가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하나님이 뚫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SOS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차 타면 젊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차 뒤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차 있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인경 안수 집사님, 젊은 사람들 차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적어놓고 다닙니다. 뭐죠, 집사님? 아, 우리 양 집사님이 똑똑하시네.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급한 일 만나면 위급한 상황에 누구를 구출해 달라고요? 자기.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의 뭐도 기록해요? 혈액형도. 참. 그 요즘 부모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혈액형은 RH 플러스 A형입니다라고 센스 있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혈액형은 아무도 적지 않아요. 오직 자식, 오직 자식. 자기의 혈액형도 아니야, 자식. 그만큼 자식에 대해서 애착들이 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내가 내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뒤에 쫓아오다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내 자식을 뭐 하라고요?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피가 많이 나면 네 피하고 맞으면 같이 꽂아가지고 살리고, 네 피하고 안 맞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간호사한테 내 아들이 RH 플러스 AB형이니까 빨리 피를 수혈하라고 피까지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젊은이들. 왜?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자식에 대한 모든 일을 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생길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위급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고 다치면 자기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는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 자식을 처음 키워보고 이 사람도 처음 키워봐요. 그리고 그 자식은 여러분 생김새도 혈액형도 성질도 여러분 다 다른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돼요. 나도 내 성격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분내가지고 막 성질 바락바락 내잖아요, 여러분. 지성격 못 이겨서. 그리고 어떻게 지성격 못 이겨서 막 거품 물고 어떻게 합니까? 아! 하고 막 기절하잖아요. 왜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집니까? 그런데 무슨 자녀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키우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녀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컨트롤해 나갈 수가 없어요. 창조하신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맡아주시고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은 비밀한 일, 바차드, 비밀한 일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동안은 비밀한 일인데 그것을 크고 비밀한 일로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면서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그냥 동네 사람 몇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과 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 눈에 띄도록. 할렐루야. 자,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저 만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브라질로 독립운동을 하러 갔던 분들이 여러분 지금 다 돌아왔나요? 그 후손들이 돌아왔나요?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수산궁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예루살렘에서 죽어가고 있고 수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도둑과 이방인들이 수시로 성벽에 들어와서 여인들을 죽이고 젊은 아이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유다는 지금 형편없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 어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애굽을 치셔서 내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장구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전용기 한 대 띄워라, 대통령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근처 폴란드에 전용기 띄워서 그 자국민 우리나라 고려인 3세를 여러분 비행기 한 대에 태워서 데리고 오면 간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에는 다 뭐 해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걸어올 때 여러분 일사병과 늑대와 사자와 전갈과 독사와 그리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선포합니다. 저 느헤미야 총독이 갈 때에 나무도 가져간다고 하니까 살림을 맡은 살림청 사람에게 감독관에게 나무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제
국방부 장관격인 사람에게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어릴 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검정 고무신 신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날아가는 걸 보면, 야, 비행기 한번 보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야, 저 비행기 타고 한번 나도 살아봤으면. 그런 꿈은 못 꿨어요, 여러분. 왜? 검정 고무신 신고 있는데 무슨 비행기 타는 꿈을 꾸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 검정 고무신 신고 초등학교 다니고 검정 고무신 이제 벗고 그 검정 고무신보다 조금 난 운동화 신고 뭐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외국 가는 꿈을 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갑니다, 여러분. 꿈이죠, 여러분?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자, 성지순례를 가는데 밖에 여러분 구름이 너무 포근한 거예요. 솜잎을 같이 포근한 거예요. 이야, 이게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이걸 현실로 보여주시네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입가에 뭐가요? 웃음이 절로 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서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하셨던 일과 다윗이 했던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차에다가 내 자녀를 7시에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다 스티커를 붙이고 글씨를 씁니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밥 줘야죠. 자, 자녀가 여러분 조금 말랐어요. 이수월 권사님. 아들이 말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먹여야죠. 내가 막 아들만 생각하면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홀쭉하게 됐어요. 먹여야죠. 당장에 막 시장 가가지고 삼계탕을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낙지도 넣고 전복도 하나가 아니라 막 10개도 넣어서 부족해. 먹으라고. 이제 점심은 뭘 줄까? 저녁은 뭘 줄까? 막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자녀가 위급한 지경이 됐을 때에 내가 못 구해주면 다른 사람이 구해주도록 어떻게 해요? 차에다가 그걸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마른 것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고 말랐네, 이렇게 홀쭉하네. 또 어떤 그 여자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 여기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살쪘는지 몰라요. 이성경 집사님 여기 살찌면 뭐 해야죠? 뭐 들어가요? 양정화 집사님. 다이어트에 들어가야죠. 왜? 여기가 살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요즘 옆구리에 왜 타이어를 메고 다녀요? 하면서 얘기할까 봐서. 옷도 어떻게 해요? 타이트한 거 입다가 5 입다가 66으로 살짝 늘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저녁 다이어트하고 두부 먹고 아침도 뭐 밀크쉐이크 먹고 몸을 그렇게 아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아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70이요 80인데 그렇게 아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내 자녀의 영적인 거에는 왜 둔감하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는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 갈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천국 안 가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저 산속에서 수양하면서 고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구원자 하나님이니라. 너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으라고만 하잖아요.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의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일할 테니까 너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 못하니까,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내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못하니까, 자녀의 길을 못 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걱정을 사서 합니까? 밤새도록 걱정하고, 위가 아프도록 걱정하고, 주름살 생기도록 걱정하고, 그리고 또 주름살 생기지 말라고 크림은 막 또 바릅니다. 왜 발라요, 여러분? 참.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요즘 밤에 8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밤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성황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산속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우리 장모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초하루와 정월에 떡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고 그 하동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칼 하나 딱 들고 쫙쫙 긋고 산신령 또 샤머니즘 온갖 신들에게 다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영희 잘되게 해주십시오. 김기영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